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복종한 자들입니다. 그가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를 섬기며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거든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죠. 교회에 오실 때 머리는 두고 몸만 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지요. 교회의 몸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거든요. 만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다워져야 되고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아름다워져야 돼요. 교회 없는 세상은 정말 삭막한 것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둘이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장이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랑이나 신부 둘이 같이 있어야 빛이 나지 한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물에 교회가 없으면 만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또 교회도 아니죠. 오직 교회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전해주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구현하라고 세우신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일임으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위험한 모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아가는데 현대 교회들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상 어느 교회도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부합되는 그런 교회는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버려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그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그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고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영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또 1등을 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을 열심히 뛰다가 또 그나마 또 어느 때 보면 지쳐가지고 뒤로 밀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르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똑같아요?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그거는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일성을 갖는 곳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자유인과 노예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모였던 최초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상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세상과 다른 줄을, 그러는 선을 이렇게 다르다고 그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세상적인 단결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래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중하게 존경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교회의 법도 그래서
사랑의 법인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다양성의 공동체죠. 교회가 한마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요. 교회에 온전한 사람만 들어오고 온전한 사람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온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온전하지 못하게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꽉 채워져서 전부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 교회는 정말 징그러워서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는 거죠. 지옥 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비인간적인 이단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눈만 있다면, 사람이 또 귀만 있다면, 다 모두가 그렇다면, 또 눈만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귀만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이 공동체가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큰 포용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쫀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 교회, 그리고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가 설교 시간에 졸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설교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단위에 올라서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공통 목적을 갖고 가는 그런 교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경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참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되지 않는, 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